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빌리 기도 연합 기도 모임에 함께 오셔서 제 예상은 오늘 그동안의 주빌리 가운데 가장 조금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은 또 저희 마음을 아시고 가장 많은 주님의 또 군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전에 계속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특별히 한국에서 귀한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메시지 나누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한국과 또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빌리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오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한인회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도 미리 뵈셨을 텐데 오늘은 또 이제 메신저로 또 설교자로 주님의 메시지를 또 함께 통일에 대한 마음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한국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전체 사무총장이기도 하시고 또 지금 김포에서 예심교회를 또 심호하시고 담임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민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저에게 메시지 나눌 때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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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민희의 아빠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게 참 기분이 좋다는 걸 여기 와서 많이 느낍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었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하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한 죄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구속사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북한 사역, 이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1996년도에 그때 제가 신대원 마지막 졸업반 때였는데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네가 섬길 나라가 북한이다. 아주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MDB, THM, PhD를 다 북한 선교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쓰시려고 하셨다는 아주 분명한 사인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걸 계속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중국인인데 북한에 관광을 갔다 와가지고 북한에는 7월 8일생이 없더라, 그런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7월 8일이 어떤 날이죠? 김일성이 죽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수령님이 돌아가신 날 자기가 뭐 생일이라고 축하하고 이게 안 되니까 날짜를 18일이나 28일로 옮겨서 기념을 하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 같은 경우에 아예 다른 날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7월 8일 생이 없다. 근데 제가 7월 8일 생입니다. 오성훈 목사는 태어나고 북한의 김정은은, 김일성은 죽은 거잖아요. 죽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여기다가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니까 뭐 이것저것 따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한 길.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야, 너 북한 선교는 사실 선교 영역 안에서 너무 좁으니까 조금 넓게 써라. 왜냐하면 나중에 강의할 때도 그렇고 뭐 교수가 된다고 해도 그렇고 좀 폭넓게 해야 이게 너한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예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학위를 썼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었죠. 저는 그 북한 선교라고 하는, 또 북한이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저는 전자공학을 공부했던 공돌이었습니다. 제 대학 학부 때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문학 혹은 역사, 민족 이런 거는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남 마산이에요. 이 마산은 6.25 전쟁 때도 정복당하지 않은 땅이고요. 그래서 제 친척들 가운데 뭐 북한에서 오셨다든지 이런 분이 전혀 없어요. 나하고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제가 해주 오씨라는 거, 북한의 해주, 황해도에 있는 해주 오씨라는 정도만 연관성이 있지 전혀 관련이 없는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지금까지 쓰오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북한이 들어오고 나니까 민족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어떤 시각,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르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셔서 이 구속사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세계관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승점을 통과하고 그 역사를 완성할 때 사용하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진 민족이 있는데, 그게 저는 한민족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북한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남자들 중에서는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곧 요셉처럼 지금 팔려왔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비전을 그 이름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가정 총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고 죄인이었다가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높은 지위에까지 가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제가 북한 선교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하이라이트가 그 총리가 되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게 진짜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나중에 이제 말년에 요셉이 있는 이 애굽 땅 고센에
모든 가족들이 같이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말했던 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이 이방 땅에다가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겼고요. 그래서 요셉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올라가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내려온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요셉이 달려온 길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요셉과 형제들이 같이 내려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방패 마귀가 되어줬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이게 푹 굴면 날아가 버릴 그런 이제 존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들이 그 죄를 범했지만 용서하라고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려움 때문에 말을 지어서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자기들이 직접 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용서와 화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용서와 화해는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7살이 팔려와가지고 오랫동안 종살이를 해야 됐었고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어려움에 대한 어떤 보복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보복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의 의미가 회한의 눈물이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었다, 자기의 삶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 용서를 선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자기 자책감에 지금도 두려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눈물, 화해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서는요, 자기를 그렇게 했던 형들에 대해서 이걸 용서하고 풀어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성이 있고요. 이 이기성은 자기에게 뭔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서 해결해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분단의 문제, 특별히 북한 정권의 그 악행과 그리고 전쟁을 벌려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그 북한 주민들을 정말 노예처럼 만들어서 땅 전체가 그냥 감옥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저 북녘 땅에 이제 북한의 이제 정권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하는 거, 뭐 화해하는 거 이야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분단이 왜 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분단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계획 가운데서 이 민족의 분단이 왔고 그 분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데 하나님께서 한번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쓰셨고요.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 그 복음의 구속사에 완성하는 그 오메가의 민족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분단을 허락하셨다. 이 분단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기준과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핵무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망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길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저는 요즘에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이 막 이렇게 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요. 자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민주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론이 미국에 의해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상당히 많이 벌였죠. 그러면서 그것이 발전한 게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먼 과거의 이야기, 그러니까 무력을 가지고 뭔가 침공을 하고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친하게 지나면서 교류 협력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는 걸 이 인류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이야기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전쟁이 사람의 어떤 욕망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이익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반도가 한국 전쟁이 1952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에 의해서 멈추어진 휴전의 상태가 지금 7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뭐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지만 직접 대한민국을 겨냥한 건 연평도 포격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집이 김포인데 김포 애기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북한까지 1.5km밖에 안 돼요. 바로 코앞에 그냥 북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평화로운 상태가 70년이 넘는 동안 여기서 뭐 총알 한 방 안 날라오고 이 국경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십니다. 앞으로 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기에게 정말로 죽이려고 했고 또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가지고 고생을 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였던 그 요셉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정말로 밝은 미래,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 있는데, 요셉 역시도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아버지 야곱이 무슨 유언을 남겼다고 그랬죠?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했잖아요. 요셉 역시도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르게 유언을 해요. 뭐라고 그러죠?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이 유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요, 모세가 40세가 지나고 뭔가 민족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준비를 하고 80세가 되어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떠나면서 이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떠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지파 사람들이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정복 전쟁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요셉 지파가 차지한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 요셉의 유골이 안장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적어도 400년, 500년을 내다보면서 이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식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지금 모든 힘 있는 나라,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역사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민족대로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민족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분단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가 역사를 바꾸는 일, 특별히 역사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면 지금 이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뭐 통일이 되든 말든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분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빛을 내리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비도 안 주시고 햇빛도 안 주신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안 믿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 로봇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율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율성이죠. 이 자율성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만드시면서부터 인간의 자율성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축복을 북한 사람들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죠. 복음을 들어야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북한의 어떤 모습이 너무 폐쇄적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풍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탈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국경 지역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일부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열려야 합니다. 길이 열려야 해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 핵심이 성경에 있는 거죠. 저는 복음으로 통일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본체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결국 우리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고 방향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저쪽이 망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쪽도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구원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관점, 우리를 우선하는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북한 주민들, 이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이들이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근데 그 초점이 인간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통일이 되고 나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풍부한 지하 자원, 값싼 노동력, 이거예요. 북한이 남북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고, 특별히 북한에 말이 통하면서 손재주가 아주 좋은 그런 엄청난 노동력이 우리에게 제공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막 이 공장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너무 높기 때문에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가는 것들이 말도 안 통하고 익숙하게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말도 통하는 데다가 잘해요.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통일을 하면 우리한테 그만큼 이득이 된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행복하게, 더 정말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통일을 접근해가는 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통해서 더 부요함을 누리고, 정말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일,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통일 정책, 선교 정책을 이렇게 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어떤 통일 정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먹힐 수가 없어요. 아니, 통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통일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정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정부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고 가장 축복된 통일을 우리 한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독일 통일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저도 독일 통일 현장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올 작년에도 이제 저희 서밋이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요. 독일 통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독일의 통일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주고 힘을 키우는 것이었지만, 영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독일의 통일이 과연 축복이었나요? 독일이 통일 전에는요, 동독의 교회, 그러니까 공산 정권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동독의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500년의 개신교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도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기도 모임으로, 특별히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의 그 기도가, 그 평화 기도회가 전국을 뒤덮는, 그리고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독일 교회, 특별히 동독의 교회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직접 통일이 되어지고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돈 벌러 다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래서 독일의 통일은 영적인 통일, 부흥이 오는 통일,
선교의 능력이 커지는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갔어요. 우리 한민족의 통일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한민족의 통일은 인간이 봤을 때 야 좋다 축복이다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아름다운 통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진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남과 북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정말로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시너지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마다 가서 우리는 이렇게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대립했지만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고, 이런 축복을 당신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런 분쟁을 평화를 정착시키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정말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 이게 바로 통일된 코리아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에 많은 어떤 교훈들이 있지만,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그 요셉의 마음. 근데 그게 자기의 감정에서부터 용서하는 감정이 올라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의식과 역사의식,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올 거다.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알파로 사용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오메가의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면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쓰실 것이다. 아멘.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북한 정권 정말 나쁜 정권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망할 정권이 절대로 아니에요. 차우체스코나 이 동구 유럽이 무너질 때 몇몇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자세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정권은요 너무 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절대로 생각 안 해요. 뭐 시위대가 일어난다? 다 쏴 죽일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스스로 어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시고 수뇌부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최고위에 있는 사람, 이 간격이 지금은 북한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지만 그 간격을 가장 좁힐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집을 가지고 다 살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료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북한이 안 된다고 우리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힘을 합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왕래해. 그러면서 만나보니까 우리 똑같은 말을 하고 우리 역사도 비슷한데 왜 우리가 따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어디 한국을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요셉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주빌리의 정신입니다. 주빌리가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번째가 되면 희년의 나팔을 불고, 그러면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벌어들였던 그 모든 것들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희년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주빌리는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빌리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신, 이게 이제 주빌리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빌리 정신은 뭐 주빌리라고 하는 어떤 네임을 가지고 있는 운동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빌리라고 하는 바구니 안에 여러 단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운동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주빌리 연합 기도 운동으로 여러 단체들이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 세계는 계속해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추세인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하나로 모여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더 정의로운 나라, 가난한 자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부자가 그 부유를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와 사랑이 어우러지는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의식과 역사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서와 화해를 선포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이제는 디아스포라가 오히려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 그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되거나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통일을 한국 교회가 먼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민족의 미래, 전 세계를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손에 손을 맞잡고 열방 향해 나아가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그런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